오늘 본문인 시편 74편은 그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이해하게끔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삽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는 아삽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쓴 시이거나 혹은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삽의 권위가 필요했던 그 후대의 편집자들이 인위적으로 누군가의 시에다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유는 아삽과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에 수백 년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다윗 솔로몬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대를 맡아서 봉사했던 사람이고,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 즉 요즘 교회 예배 순서로 하면 악기나 또 목소리로 특별 찬양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삽은 재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이끌면서 특별히 그런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그보다 수백 년 후에 일어난 남유다의 멸망 사건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죠. 여로보암이 이끌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솔로몬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던 이 남왕국 유다는 주전 605년에 시작된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마침내 587년, 정확히 8년 정도 흐른 세월이죠. 587년에 완전하게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남유다의 전쟁이 계속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시는 그 기간 안에 어느 시점에 망해가는, 멸망당하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또 강대국의 그 포악한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피 흘리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비록 무명한 한 사람이 불과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또 그의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삽의 이름이 덧붙여져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그 기도의 사람이 저 깊은 탄식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기도문이고 또 시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 수시로 엎드려야지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바알 아세라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에 분노하시고 바벨론을 채찍 삼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사는 나라, 또 교회, 한 가정, 또 그 속을 면면히 다 들여다보면요, 마치 이 시대에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예배를 하나의 취미로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동해가 없고 자복이 없고 감성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비록 무명하지만
이 시인의 마음으로 나를 단식하고 내 가정을 단식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단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 새벽에 열심히 그래서 나와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교회와 가정, 나를 비롯하여 내 자녀 후손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작금의 상황이 영원히 버림받을 것만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상황이 이어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성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것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하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손을 놓아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풀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마는 꽃과 같죠. 죄로 인한 고통은 뒤따를지라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인생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느냐.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고백이 묻어나는 표현이죠. 특별히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절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주께서, 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2절에 보시면 주의 기업, 주의 회중,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3절에도 주의 발, 4절에 주의 대적, 7절에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계신 거, 10절, 11절에도 또 나오죠. 주의 이름,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주의 품. 그 뒤에도 계속해서 주께서 계속해서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하신 손에 달려 있음을, 잠깐 버림받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있고 영원히 버림받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소망 중에 소망이고요, 비전 중에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법대로, 율법대로, 공의대로 어떤 기계적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세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행위로 하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 사랑으로, 자의적으로,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그래서 그 뒤에 그 안타까운 앞에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기를 기도한 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소망을 가득 담은 기도를 더해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또 보게 되죠.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면서 구원의 소망 갖고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주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라는 분이라는 거, 소망 두고 또 거기에 기도하고 있죠.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능력으로 충분히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능력으로 바라보고 내 지식으로, 내 수준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막 샘솟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후손과 또 우리의 주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사실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내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주관하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겠어요? 말씀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끝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공급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문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영원히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눈여겨보소서. 이렇게 다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지켜보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조리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것도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러므로 소망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라도 매일 반복되는 기도일지라도 아니면 한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스쳐가는 기도를 한 그리고 내가 잊어버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